노후를 떠올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대개 이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숫자에 대한 걱정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무력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내 삶의 선택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안은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함의 기준이 없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을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어디까지가 안전인지 알지 못하니 조금만 줄어들어도 큰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끝없는 비교 속에 놓인 마음이라 말합니다. 누군가보다 적으면 불안하고 누군가보다 많아도 안심되지 않습니다. 비교는 결코 마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충분해져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난과 부유함은 통장 잔고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한 상태에 있고 지금 가진 것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이미 부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돈을 유일한 안전장치로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삶의 조건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삶의 중심이 되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서 가장 힘든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존엄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돈보다 먼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묻습니다. 내가 나를 쓸모로만 평가해 왔는지 아니면 존재 자체로 존중해 왔는지에 따라 노후의 불안은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평생 자신을 성과와 역할로만 증명해 온 사람은 돈이 줄어들수록 자신의 가치도 함께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노후의 빈곤은 지갑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자기 가치의 외주화라고 표현합니다. 내 가치를 돈, 직함, 생산성에 맡겨두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나 자신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느낌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이 지점에서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돈이 줄어들어도 나의 존엄까지 함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확신을 내면의 기반이라 부릅니다. 이 기반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줄어들어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 쉴 수 있는 몸, 하루를 건너온 경험, 수많은 선택을 해온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냈다는 사실. 이것들은 통장에는 찍히지 않지만 노후를 버티게 하는 가장 단단한 자산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늙을수록 지혜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 지혜를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돈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까지 함께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 말고도 기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삶을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연습. 이 연습은 돈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훨씬 오래 남습니다. 노후의 돈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삶을 지배하지는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 그 자리에 서면 노후는 더 이상 절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만큼이나 많은 분들을 두렵게 하는 주제, 늙고 아픈 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아프면 끝이죠. 몸만 성하면 괜찮은데 늙어서 아프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말들 속에는 단순히 통증에 대한 두려움보다 쓸모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불안을 몸과 나를 동일시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이 곧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몸이 약해지면 나 역시 무너진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몸과 완전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몸은 내가 살아가는 집과 같고 그 집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낡아갑니다. 집이 낡는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존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이 낡는 것을 보며 그 안에 나까지 함께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몸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노화와 병을 특별한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바라봅니다. 아프지 않는 몸은 완벽한 몸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몸일 뿐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에는 그 시간이 남깁니다. 주름은 시간을 견뎌온 흔적이고 느려진 걸음은 속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변화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빠름과 효율, 젊음과 생산성만을 가치로 삼아온 사회에서 느려짐과 약해짐은 곧 뒤처짐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가능성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패배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몸이 약해질수록 다른 능력이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바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건강할 때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몸이 약해지면서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의 따뜻함, 물 한 모금의 소중함, 잠깐의 휴식이 주는 안도감. 이것들은 젊고 건강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삶은 오히려 더 세밀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삶의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아픔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불교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존재의 전부로 확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픔은 삶의 한 부분이지 삶 전체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까지 함께 아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아픔이 찾아오면 존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후의 병은 통증보다 수치심을 더 크게 만듭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어쩌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어쩌지? 이 생각들이 몸의 아픔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각들을 쓸모 중심의 자아라고 부릅니다. 쓸모가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은 노후가 될수록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존재는 쓸모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온 사람이고 겪어낸 시간들이 있으며 그 시간 속에서 얻은 이해와 연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병을 통해 자비가 자란다고 말합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는 노후에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을 패배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동등하게 봅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삶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병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는 사실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것은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몸이 아픈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노후는 생각보다 덜 외롭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은 단순해진다고 말합니다. 욕심은 줄고 관계는 정리되며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몸의 약해짐은 이 단순함을 앞당겨 줍니다. 그래서 아픔은 삶을 망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는 노후를 두렵게 만드는 돈과 몸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걱정 위에 조용히 겹쳐지는 감정,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노후에는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외로움을 관계의 부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대부분 사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의미가 사라질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도 외로웠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들어도 외롭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노후의 외로움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삶의 역할들이 하나둘 내려놓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적 자리들이 조용히 사라질 때 사람은 문득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흐려질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버려졌다는 감정이 아니라 역할에서 내려온 뒤 새 자리를 찾지 못한 과도기적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다는 이유로 삶이 끝나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관계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오히려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젊을 때의 관계는 확장에 가깝고 노후의 관계는 선별에 가깝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는 대신 몇 사람과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선별의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또다시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외로움과 함께 앉아보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비어 있다는 신호이자
새로운 자리가 열릴 수 있다는 알림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과 있어도 늘 외롭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사람의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독을 삶의 가장 깊은 문으로 여깁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후를 두렵게 만드는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돈과 몸, 외로움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과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고 준비가 부족해 보여도 담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은 단순해진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더 가질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에 관심이 옮겨갑니다.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중 굳이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체면 비교, 남의 시선, 과거의 역할. 이것들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새로 쌓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리를 패배로 받아들이면 노후는 고통이 되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노후는 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지혜의 완성이라 봅니다.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끝낸다는 뜻이 아니라 미루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했고 사과할 수 있을 때 사과했으며 고마움을 느꼈을 때 그대로 표현한 삶.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보다 이미 살아온 시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미래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이 이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이미 충분한 자리라고 부릅니다. 더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쌓아야 할 이유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서면 노후는 더 이상 불안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다음 장일 뿐입니다. 이 시리즈의 이야기가 노후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을지라도 걱정의 자리를 조금 옮겨 놓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불안에서 담담함으로. 말은 들리는 순간보다 실천하는 순간에 비로소 삶이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이야기한 태도를 삶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고 싶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 한 글자가 노후를 걱정하며 살기보다 지금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는 스스로와의 조용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노후를 떠올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대개 이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숫자에 대한 걱정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무력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내 삶의 선택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안은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함의 기준이 없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을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어디까지가 안전인지 알지 못하니 조금만 줄어들어도 큰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끝없는 비교 속에 놓인 마음이라 말합니다. 누군가보다 적으면 불안하고 누군가보다 많아도 안심되지 않습니다. 비교는 결코 마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충분해져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난과 부유함은 통장 잔고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한 상태에 있고 지금 가진 것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이미 부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돈을 유일한 안전장치로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삶의 조건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삶의 중심이 되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서 가장 힘든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존엄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돈보다 먼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묻습니다. 내가 나를 쓸모로만 평가해 왔는지 아니면 존재 자체로 존중해 왔는지에 따라 노후의 불안은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평생 자신을 성과와 역할로만 증명해 온 사람은 돈이 줄어들수록 자신의 가치도 함께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노후의 빈곤은 지갑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자기 가치의 외주화라고 표현합니다. 내 가치를 돈, 직함, 생산성에 맡겨두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나 자신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느낌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이 지점에서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돈이 줄어들어도 나의 존엄까지 함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확신을 내면의 기반이라 부릅니다. 이 기반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줄어들어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 쉴 수 있는 몸, 하루를 건너온 경험, 수많은 선택을 해온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냈다는 사실. 이것들은 통장에는 찍히지 않지만 노후를 버티게 하는 가장 단단한 자산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늙을수록 지혜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 지혜를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돈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까지 함께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 말고도 기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삶을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연습. 이 연습은 돈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훨씬 오래 남습니다. 노후의 돈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삶을 지배하지는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 그 자리에 서면 노후는 더 이상 절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만큼이나 많은 분들을 두렵게 하는 주제, 늙고 아픈 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아프면 끝이죠. 몸만 성하면 괜찮은데 늙어서 아프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말들 속에는 단순히 통증에 대한 두려움보다 쓸모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불안을 몸과 나를 동일시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이 곧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몸이 약해지면 나 역시 무너진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몸과 완전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몸은 내가 살아가는 집과 같고 그 집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낡아갑니다. 집이 낡는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존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이 낡는 것을 보며 그 안에 나까지 함께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몸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노화와 병을 특별한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바라봅니다. 아프지 않는 몸은 완벽한 몸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몸일 뿐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에는 그 시간이 남깁니다. 주름은 시간을 견뎌온 흔적이고 느려진 걸음은 속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변화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빠름과 효율, 젊음과 생산성만을 가치로 삼아온 사회에서 느려짐과 약해짐은 곧 뒤처짐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가능성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패배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몸이 약해질수록 다른 능력이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바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건강할 때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몸이 약해지면서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의 따뜻함, 물 한 모금의 소중함, 잠깐의 휴식이 주는 안도감. 이것들은 젊고 건강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삶은 오히려 더 세밀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삶의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아픔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불교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존재의 전부로 확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픔은 삶의 한 부분이지 삶 전체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까지 함께 아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아픔이 찾아오면 존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후의 병은 통증보다 수치심을 더 크게 만듭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어쩌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어쩌지? 이 생각들이 몸의 아픔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각들을 쓸모 중심의 자아라고 부릅니다. 쓸모가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은 노후가 될수록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존재는 쓸모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온 사람이고
겪어낸 시간들이 있으며 그 시간 속에서 얻은 이해와 연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병을 통해 자비가 자란다고 말합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는 노후에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을 패배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동등하게 봅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삶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병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는 사실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것은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몸이 아픈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노후는 생각보다 덜 외롭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은 단순해진다고 말합니다. 욕심은 줄고 관계는 정리되며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몸의 약해짐은 이 단순함을 앞당겨 줍니다. 그래서 아픔은 삶을 망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는 노후를 두렵게 만드는 돈과 몸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걱정 위에 조용히 겹쳐지는 감정,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노후에는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외로움을 관계의 부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대부분 사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의미가 사라질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도 외로웠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들어도 외롭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노후의 외로움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삶의 역할들이 하나둘 내려놓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적 자리들이 조용히 사라질 때 사람은 문득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흐려질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버려졌다는 감정이 아니라 역할에서 내려온 뒤 새 자리를 찾지 못한 과도기적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다는 이유로 삶이 끝나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관계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오히려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젊을 때의 관계는 확장에 가깝고 노후의 관계는 선별에 가깝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는 대신 몇 사람과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선별의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또다시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외로움과 함께 앉아보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비어 있다는 신호이자 새로운 자리가 열릴 수 있다는 알림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과 있어도 늘 외롭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사람의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독을 삶의 가장 깊은 문으로 여깁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후를 두렵게 만드는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돈과 몸, 외로움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과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고 준비가 부족해 보여도 담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은 단순해진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더 가질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에 관심이 옮겨갑니다.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중 굳이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체면 비교, 남의 시선, 과거의 역할. 이것들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새로 쌓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리를 패배로 받아들이면 노후는 고통이 되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노후는 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지혜의 완성이라 봅니다.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끝낸다는 뜻이 아니라 미루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했고 사과할 수 있을 때 사과했으며 고마움을 느꼈을 때 그대로 표현한 삶.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보다 이미 살아온 시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미래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이 이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이미 충분한 자리라고 부릅니다. 더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쌓아야 할 이유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서면 노후는 더 이상 불안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다음 장일 뿐입니다. 이 시리즈의 이야기가 노후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을지라도 걱정의 자리를 조금 옮겨 놓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불안에서 담담함으로. 말은 들리는 순간보다 실천하는 순간에 비로소 삶이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이야기한 태도를 삶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고 싶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 한 글자가 노후를 걱정하며 살기보다 지금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는 스스로와의 조용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노후를 떠올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대개 이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숫자에 대한 걱정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무력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내 삶의 선택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안은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함의 기준이 없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을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어디까지가 안전인지 알지 못하니 조금만 줄어들어도 큰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끝없는 비교 속에 놓인 마음이라 말합니다. 누군가보다 적으면 불안하고 누군가보다 많아도 안심되지 않습니다. 비교는 결코 마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충분해져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난과 부유함은 통장 잔고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한 상태에 있고 지금 가진 것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이미 부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돈을 유일한 안전장치로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삶의 조건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삶의 중심이 되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서 가장 힘든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존엄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돈보다 먼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묻습니다. 내가 나를 쓸모로만 평가해 왔는지 아니면 존재 자체로 존중해 왔는지에 따라 노후의 불안은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평생 자신을 성과와 역할로만 증명해 온 사람은 돈이 줄어들수록 자신의 가치도 함께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노후의 빈곤은 지갑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자기 가치의 외주화라고 표현합니다. 내 가치를 돈, 직함, 생산성에 맡겨두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나 자신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느낌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이 지점에서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돈이 줄어들어도 나의 존엄까지 함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확신을 내면의 기반이라 부릅니다. 이 기반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줄어들어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 쉴 수 있는 몸, 하루를 건너온 경험, 수많은 선택을 해온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냈다는 사실. 이것들은 통장에는 찍히지 않지만 노후를 버티게 하는 가장 단단한 자산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늙을수록 지혜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 지혜를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돈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까지 함께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 말고도 기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삶을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연습. 이 연습은 돈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훨씬 오래 남습니다. 노후의 돈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삶을 지배하지는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 그 자리에 서면 노후는 더 이상 절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만큼이나 많은 분들을 두렵게 하는 주제, 늙고 아픈 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아프면 끝이죠. 몸만 성하면 괜찮은데 늙어서 아프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말들 속에는 단순히 통증에 대한 두려움보다 쓸모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불안을 몸과 나를 동일시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이 곧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몸이 약해지면 나 역시 무너진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몸과 완전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몸은 내가 살아가는 집과 같고 그 집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낡아갑니다. 집이 낡는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존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이 낡는 것을 보며 그 안에 나까지 함께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몸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노화와 병을 특별한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바라봅니다. 아프지 않는 몸은 완벽한 몸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몸일 뿐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에는 그 시간이 남깁니다. 주름은 시간을 견뎌온 흔적이고 느려진 걸음은 속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변화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빠름과 효율, 젊음과 생산성만을 가치로 삼아온 사회에서 느려짐과 약해짐은 곧 뒤처짐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가능성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패배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몸이 약해질수록 다른 능력이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바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건강할 때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몸이 약해지면서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의 따뜻함, 물 한 모금의 소중함, 잠깐의 휴식이 주는 안도감. 이것들은 젊고 건강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삶은 오히려 더 세밀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삶의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아픔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불교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존재의 전부로 확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픔은 삶의 한 부분이지 삶 전체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까지 함께 아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아픔이 찾아오면 존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후의 병은 통증보다 수치심을 더 크게 만듭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어쩌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어쩌지? 이 생각들이 몸의 아픔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각들을 쓸모 중심의 자아라고 부릅니다. 쓸모가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은 노후가 될수록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존재는 쓸모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온 사람이고 겪어낸 시간들이 있으며 그 시간 속에서 얻은 이해와 연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병을 통해
자비가 자란다고 말합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는 노후에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을 패배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동등하게 봅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삶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병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는 사실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것은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몸이 아픈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노후는 생각보다 덜 외롭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은 단순해진다고 말합니다. 욕심은 줄고 관계는 정리되며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몸의 약해짐은 이 단순함을 앞당겨 줍니다. 그래서 아픔은 삶을 망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는 노후를 두렵게 만드는 돈과 몸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걱정 위에 조용히 겹쳐지는 감정,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노후에는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외로움을 관계의 부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대부분 사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의미가 사라질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도 외로웠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들어도 외롭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노후의 외로움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삶의 역할들이 하나둘 내려놓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적 자리들이 조용히 사라질 때 사람은 문득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흐려질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버려졌다는 감정이 아니라 역할에서 내려온 뒤 새 자리를 찾지 못한 과도기적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다는 이유로 삶이 끝나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관계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오히려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젊을 때의 관계는 확장에 가깝고 노후의 관계는 선별에 가깝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는 대신 몇 사람과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선별의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또다시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외로움과 함께 앉아보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비어 있다는 신호이자 새로운 자리가 열릴 수 있다는 알림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과 있어도 늘 외롭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사람의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독을 삶의 가장 깊은 문으로 여깁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후를 두렵게 만드는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돈과 몸, 외로움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과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고 준비가 부족해 보여도 담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은 단순해진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더 가질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에 관심이 옮겨갑니다.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중 굳이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체면 비교, 남의 시선, 과거의 역할. 이것들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새로 쌓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리를 패배로 받아들이면 노후는 고통이 되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노후는 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지혜의 완성이라 봅니다.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끝낸다는 뜻이 아니라 미루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했고 사과할 수 있을 때 사과했으며 고마움을 느꼈을 때 그대로 표현한 삶.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보다 이미 살아온 시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미래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이 이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이미 충분한 자리라고 부릅니다. 더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쌓아야 할 이유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서면 노후는 더 이상 불안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다음 장일 뿐입니다. 이 시리즈의 이야기가 노후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을지라도 걱정의 자리를 조금 옮겨 놓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불안에서 담담함으로. 말은 들리는 순간보다 실천하는 순간에 비로소 삶이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이야기한 태도를 삶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고 싶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 한 글자가 노후를 걱정하며 살기보다 지금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는 스스로와의 조용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노후를 떠올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대개 이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숫자에 대한 걱정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무력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내 삶의 선택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충분한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안은 실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함의 기준이 없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을수록 더 많이 흔들립니다. 어디까지가 안전인지 알지 못하니 조금만 줄어들어도 큰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끝없는 비교 속에 놓인 마음이라 말합니다. 누군가보다 적으면 불안하고 누군가보다 많아도 안심되지 않습니다. 비교는 결코 마음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충분해져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난과 부유함은 통장 잔고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한 상태에 있고 지금 가진 것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이미 부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을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돈을 유일한 안전장치로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삶의 조건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삶의 중심이 되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서 가장 힘든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존엄이 흔들린다고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돈보다 먼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묻습니다. 내가 나를 쓸모로만 평가해 왔는지 아니면 존재 자체로 존중해 왔는지에 따라 노후의 불안은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평생 자신을 성과와 역할로만 증명해 온 사람은 돈이 줄어들수록 자신의 가치도 함께 줄어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노후의 빈곤은 지갑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자기 가치의 외주화라고 표현합니다. 내 가치를 돈, 직함, 생산성에 맡겨두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나 자신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느낌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이 지점에서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돈이 줄어들어도 나의 존엄까지 함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기르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확신을 내면의 기반이라 부릅니다. 이 기반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줄어들어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 쉴 수 있는 몸, 하루를 건너온 경험, 수많은 선택을 해온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냈다는 사실. 이것들은 통장에는 찍히지 않지만 노후를 버티게 하는 가장 단단한 자산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늙을수록 지혜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 지혜를 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돈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까지 함께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 말고도 기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삶을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연습. 이 연습은 돈보다 느리게 쌓이지만 훨씬 오래 남습니다. 노후의 돈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삶을 지배하지는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자리에 마음을 두는 것.
그 자리에 서면 노후는 더 이상 절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돈만큼이나 많은 분들을 두렵게 하는 주제, 늙고 아픈 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아프면 끝이죠. 몸만 성하면 괜찮은데 늙어서 아프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말들 속에는 단순히 통증에 대한 두려움보다 쓸모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불안을 몸과 나를 동일시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이 곧 나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몸이 약해지면 나 역시 무너진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나는 몸과 완전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몸은 내가 살아가는 집과 같고 그 집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낡아갑니다. 집이 낡는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존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집이 낡는 것을 보며 그 안에 나까지 함께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몸의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노화와 병을 특별한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바라봅니다. 아프지 않는 몸은 완벽한 몸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몸일 뿐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에는 그 시간이 남깁니다. 주름은 시간을 견뎌온 흔적이고 느려진 걸음은 속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변화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빠름과 효율, 젊음과 생산성만을 가치로 삼아온 사회에서 느려짐과 약해짐은 곧 뒤처짐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가능성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패배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몸이 약해질수록 다른 능력이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바로 느끼는 능력입니다. 건강할 때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몸이 약해지면서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의 따뜻함, 물 한 모금의 소중함, 잠깐의 휴식이 주는 안도감. 이것들은 젊고 건강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입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삶은 오히려 더 세밀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삶의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아픔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불교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존재의 전부로 확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픔은 삶의 한 부분이지 삶 전체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까지 함께 아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아픔이 찾아오면 존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노후의 병은 통증보다 수치심을 더 크게 만듭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어쩌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어쩌지? 이 생각들이 몸의 아픔보다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각들을 쓸모 중심의 자아라고 부릅니다. 쓸모가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은 노후가 될수록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존재는 쓸모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이유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온 사람이고 겪어낸 시간들이 있으며 그 시간 속에서 얻은 이해와 연민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병을 통해 자비가 자란다고 말합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노후에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도움을 받아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도움을 받는 것을 패배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동등하게 봅니다. 받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삶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병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는 사실 혼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는 것은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몸이 아픈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노후는 생각보다 덜 외롭습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은 단순해진다고 말합니다. 욕심은 줄고 관계는 정리되며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몸의 약해짐은 이 단순함을 앞당겨 줍니다. 그래서 아픔은 삶을 망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는 노후를 두렵게 만드는 돈과 몸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걱정 위에 조용히 겹쳐지는 감정,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노후에는 외로움이 제일 무섭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외로움을 관계의 부족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대부분 사람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의미가 사라질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도 외로웠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줄어들어도 외롭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노후의 외로움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삶의 역할들이 하나둘 내려놓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사회적 자리들이 조용히 사라질 때 사람은 문득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흐려질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버려졌다는 감정이 아니라 역할에서 내려온 뒤 새 자리를 찾지 못한 과도기적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졌다는 이유로 삶이 끝나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관계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오히려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젊을 때의 관계는 확장에 가깝고 노후의 관계는 선별에 가깝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는 대신 몇 사람과 정직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선별의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또다시 사람의 숫자를 늘리려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외로움과 함께 앉아보라고 말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비어 있다는 신호이자 새로운 자리가 열릴 수 있다는 알림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과 있어도 늘 외롭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사람의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벌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독을 삶의 가장 깊은 문으로 여깁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노후를 두렵게 만드는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돈과 몸, 외로움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과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고 준비가 부족해 보여도 담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람은 단순해진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더 가질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에 관심이 옮겨갑니다. 노후를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중 굳이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체면 비교, 남의 시선, 과거의 역할. 이것들이 사라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새로 쌓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리를 패배로 받아들이면 노후는 고통이 되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노후는 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지혜의 완성이라 봅니다.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끝낸다는 뜻이 아니라 미루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했고 사과할 수 있을 때 사과했으며 고마움을 느꼈을 때 그대로 표현한 삶.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보다 이미 살아온 시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미래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이 이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이미 충분한 자리라고 부릅니다. 더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쌓아야 할 이유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서면 노후는 더 이상 불안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다음 장일 뿐입니다. 이 시리즈의 이야기가 노후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을지라도 걱정의 자리를 조금 옮겨 놓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불안에서 담담함으로. 말은 들리는 순간보다 실천하는 순간에 비로소 삶이 됩니다. 이 시리즈에서 이야기한 태도를 삶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고 싶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 한 글자가 노후를 걱정하며 살기보다 지금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겠다는 스스로와의 조용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